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도요, 인사를 하고 있는 1절, 2절을 빼고 본다면 빌립보서의 첫 말은 나는 감사한다 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감사한다는 말이 3절 제일 뒷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본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감사한다는 말이 3절의 제일 앞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인사말 빼고 이 빌립보서의 첫 단어가 감사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걸 통해 우리는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였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날의 재벌들이나 무슨 권력자들이 감옥에 갇히면 특권을 받으면서 감옥 안에서도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마치 휴양지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상태이고, 또 바울에게 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매우 힘들고, 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면 또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또 자신을 비방하고 또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쓸 때 제일 첫 마디가 감사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여부는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했죠. 그러니 어떠한 사람은 감사할 상황에 넘쳐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임에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감사는 은혜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세요.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나와 있어요. 바울은요,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한숨의 호흡도, 그리고 눈동자가 움직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께라고 하고 있으니까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도 나를 개인적으로 살펴봐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또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바울에게 상관하시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 자, 본문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또 4절에 가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럼 여기 너희는요,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겠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뿐만이 아니라 기쁨도 함께 흘러 넘치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다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적 모임이나 다른 공예배가 아니라 이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다는 것도, 그것도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오신다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뭐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연히 그 사람이 생각이 나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내 아들이 됐든 뭐 부모가 됐든 뭐 남편이 됐든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을 딱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이 나는지.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지만, 또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마음이 또 굉장히 아프겠죠. 우리 교회를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네,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1년 왔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뭐 행사가 있어서 좀 갔는데 예전 교회 분들을 만났는데 저를 보시면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요즘 가장 해피한 목사님이 오셨네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시고, 또 빛소망 교회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인사를 해주시니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도요,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 위해서 펜을 들고 이렇게 종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 종이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지만, 그런데 그 종이 위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얼굴이 한 명 한 명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회심했던 루디아부터 시작해서 그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때 옥문이 착 열리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 간수가 큰일 났다 싶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해서 그 간수가 또 예수 믿고 한 그 사람 얼굴도 딱 떠오를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쫙 떠오를 겁니다. 바울이 왜 그들을 생각할까요? 왜 그들의 얼굴이 떠오를까요? 사랑하니까 떠오르는 거죠. 사랑하니까. 물론 미운 사람도 떠올라요. 미운 사람도, 그죠? 꿈속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더 떠오르죠. 더 생각나고.
바울에게 빌립보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가? 그걸 봅시다.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첫날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빌립보로 딱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첫날이겠죠. 그때부터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도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왜 감사하냐? 감사의 이유가 뭐냐? 감사의 조건이 뭐냐?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예전에 갖고 있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 성경인데,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리고 개역 개정은 번역을 좀 바꿨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크게 다른 점이 개역 한글에서 교제라고 하는 말이 개역 개정에서는 참여한다는 말로 바뀌어 있는데, 여기 이 교제라는 말, 참여라는 말이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귐, 교제, 연합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코이노니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코이노니아의 그 목적어가 뭐가 나오냐면, 코이노니아의 목적어로 복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말에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예요. 영어로는 into가 돼요. 그러니 이게 뭐뭐 안으로, 그런 이제 전치사죠. into, 뭐뭐 안으로. 그래서 복음 안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 에이스가 무엇을 위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본다면 복음 안으로 코이노니아를 하기 때문이고, 또는 복음을 위해서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도들이. 그러니 복음 안으로, 복음 속으로 코이노니아, 교제와 사귐과 연합과 참여가 있기 때문이고, 복음을 위해서 코이노니아, 사귐과 교제와 연합과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든 우정에는 코이노니아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뭐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 사람들도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가족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있는 게 코이노니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그런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함께 사귀고 연합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면 공동의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 함께 연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또 복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 일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회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영혼의 변화입니다.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동안 내가 영원한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살아왔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도 뭐 들어보기는 했지만, 또 심지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회심할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커다란 죄인이구나. 정말 길가에 떨어진 저 짐승들이 쌓아놓고 간 저 배설물만큼 정말 사람들도 더러워서 밟지 않으려고 피하고 다니는 그런 아주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니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굳게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십자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 회심,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회심한 사람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들어갈 때에 그 복음을 위한 일 속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있지 않아요. 복음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나 혼자 거기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미 나보다 앞서서 믿고 있는, 나보다 먼저 회심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나보다 나중에 믿고 들어오게 되는, 나중에 회심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회심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이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회심이 그 사람 속에 없다면, 그러면 교회를 수십 년째 다니고 있어도 회심하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죠. 교회를 수없이 다녔지만, 예배를 수없이 드렸지만 아직도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교제, 복음을 위한 참여, 이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 태신자라고 하죠. 뭐 가족이든 우리 자녀이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마음속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정말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 우리 교회를 갑시다.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전도 대상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으니까 자, 이제 끝났구나. 아, 성공했다. 그러고 끝나십니까?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본격적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해요? 양육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새신자반도 등록시키고 새가족반도 시키고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 정말 새신자 1:1 공부를 지금 2분이 하고 계세요. 정말 은혜 가운데 하고 계세요. 또 새가족반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럼 교회에 와서 그 복음을 또 듣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경 공부반으로 인도해서 거기 등록을 시켰어요. 1:1 공부를 하고 새가족반을 등록시켰어요. 그러면 야, 나는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만나겠구나 하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성경 공부반으로 인도하고 그냥 딱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겠어요? 기도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이 형제가 또는 이 자매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으니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렇지만 그 기도가 답니까? 아니, 앞에서도 말했듯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있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성경 공부반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정말로 회심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러니 마음속에서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람이 한번 훅 하고 불면 꺼져버리는 촛불 같은 그 너무 연약한 믿음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리고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으르렁거리면서. 그런데 이 새신자들이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먹이로 지금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태신자들을, 우리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만 안 빠지고 나오면 다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아니면 우리 부모에게, 아니면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정말 만나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또 잘해서 또 예배 끝나고 그냥 안 가고 남아서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한다고 해서 그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사귀고 성도들과 사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위한 교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참된 교제와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또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림.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의 변화는 강압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냥 불러다가 앉혀놓고 너 예수 믿어 한다고 믿어지지 않거든요. 너 어떻게 그걸 안 믿니?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데려다 놓고 막 이제 하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믿어야 돼. 너 어쩌려고 그래. 너 죽어 지옥 가려고 그래. 막 하면서 막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바로바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이 필요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새가족반은 8주하면 수료가 되지만 회심은 뭐 횟수를 채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는 건 뭐 무슨 공부 과정을 수료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랜 기다림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그래서 뭐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도 있고, 진짜 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왜 저렇게 살까 너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런데 기도해야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복음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성도들과 함께 사귀고 있는 그 사귐의 연합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렇게 회심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면, 그 복음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의 내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귐을 통해서. 복음을 가장 간단히 말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을 아주 짧게 요약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냥 단순히 공부를 하고 지식으로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도 정말 많은 내용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죽은 다음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그게 누구한테 일어나는지, 그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한 문장을 딱 보고서 그것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통해서는. 그럼 그건 어떻게 얻어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속에 담겨있는 신비한 내용을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감사하게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을 주셨어요. 찰스 스펄전인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고기를 잡을 때도 어떤 고기는 낚시로 잡는 고기가 있고 어떤 고기는 그물을 쳐야 되는 고기가 있고 그물도 이렇게 치는 그물이 있고 또 끌어가는 그물도 있고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 다양하게 잡으려면 다양한 방법을 써서 고기를 잡듯이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도 회심하기 위해서 그냥 딱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획일하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알게 하는 건데 그 복음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방식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각 사람에 맞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위한 일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과의 교제죠. 성도들과의 사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 일을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한정시키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쉽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은 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보통 누구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어떤 아이가 교회 갔다가 집에 와서 펑펑 울면서 나 천국 안 가. 왜? 천국은 매일 예배 드리는 거래. 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싫은데 천국 가면 지겨워서 어떻게 했어. 그런 사람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예배 나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또 변화될 가능성도 많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혼자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언제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날마다 차갑고 냉랭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뜨겁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차갑고 냉담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기간이 얼마나 되던가요? 내가 은혜를 정말 오늘 깊이 받았는데 정말 한순간에 확 하고 식어버리는 게 언제까지 가보셨어요? 짧으면요. 오늘 하루 중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았는데 뭐 새벽 기도에 은혜를 받았는데 출근해서 마음이 확 하고 깨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내가 뭐 언제나 뜨거운 것도 아니고 언제나 냉랭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내가 냉랭해져 버렸을 때는 어디에서도 내가 다시 한번 이 불을 일으킬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여러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불러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심으로써 내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은혜의 불꽃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내 주변에 봤을 때 내 옆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조금 이제 식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이 은혜의 불길이 그 사람에게 번져가거든요. 마치 불이 여기 피어나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나무에도 불이 붙는 것처럼 그렇게 펴가는 거예요.
그 반대일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은혜가 없어서 냉랭하게 식었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그 식은 마음으로 그냥 계속 강팍함 속에 있겠지만, 또 이런 모임 속에 나왔을 때 옆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면 그 불이 나한테 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의 교제와 교통, 사귐이 그 속에서 일어나면서 복음의 내용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이죠. 우리 소그룹 모임. 나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무슨 일인지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지체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온기를 전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너 그래서 되겠어. 회개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그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따스함이 그의 마음을 녹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모였을 때 사람들이 하는 그 은혜로운 그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뭐 한 주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늘 뭐 똑같은 뭐 얘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느냐, 그걸 고백하고 그걸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은혜에서 식었는데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는데, 말씀을 읽은 것이 없는데, 기도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세상과 이렇게 싸웠어요, 그걸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모인 소그룹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다 그런 문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두 사람씩은 다 살려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고 했어요. 그걸 나눠요. 그럼 듣다 보면 회심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요, 그걸 들으면서 그래,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지. 이번 주는 내가 실패했지만 이제 새로운 한 주는 내가 정말 기도하며 살리라.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성도의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 이 성도의 교제는 너무 중요한 거죠. 속으로 모이면 그냥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그 수많은 섬김과 사귐과 교제는요, 다양한 과정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사귀고 있느냐,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에 누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모였는데, 또 교회에 갔는데 이렇게 모였어요. 이상하게도요, 우리 악한 본성은 꼭 끼리끼리 모이게 만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면 같이 안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들었던 불평 중에 뭐가 있냐면, 구역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구역 좀 바꿔주세요. 저 구역장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 지체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 그냥 구역장 안 할래요. 뭐 이게 늘 들어가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끼리끼리 모여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죠.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은혜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려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다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였어요. 교회에 불만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원망을 품고 있어요. 목사님에 대해 원망을 갖고 있어요. 뭐 어느 집사님에 대해서 화가 나서 막 그 사람을 막 욕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점심 먹고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모여서 신앙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이제 모여서 계속 원망만 늘어놓고 짜증만 늘어놓고 그 사람 뭐 뒷담 하나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 모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누구랑 모이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이단에 갈까? 우린 의아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가니까 나를 너무 가족처럼 대해주더라. 거기서 마음이 확 풀리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와 사귀고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한다고 했는데 이 복음을 위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전도하는 거. 전도해 보셨죠? 또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보셨죠? 그런 분들은 이거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속에서 다시 한번 선포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듣지만 또 듣는 사람인데 바로 나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지만 또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내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또 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전도할 마음도 안 되고 속으로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해서 뭐하냐 뭐 이런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교사를 해서 나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들이 시험에 들고 나 때문에 예수 못 만나는 거 아니야? 난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번민을 가지고 공과 공부에 나갔는데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는 영혼들이 살아나기 전에 내가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서 내가 단순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기쁨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일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못하셨다면 해보십시오. 못하셨다면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신청하세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세요. 우리 화요전도 토요전도 신청하세요. 그래서 나오세요. 전도하다 보면 그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발견하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 복음은 지식만도 아니고 감정만도 아니고 의지만도 아닙니다. 복음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일부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요만큼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안 주시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 이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귐이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에 주어지는 유익인데 복음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에서 그리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귀한 일들을 함께 누리라고 권면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빈궁해요. 뭐 대우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나와 함께 이 복음의 교제를 하자. 나와 함께 복음의 기쁨을 누리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야 저거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구나.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도 이 복음을 경험한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 있게 그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들어와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복음의 정신이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복음의 정신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을 때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올 리가 없죠. 교회에서 주어지는 것이 세상에서도 주어지는 것이랑 동일하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세상에서 주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굳이 교회까지 오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교회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 성공 여부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있느냐 그걸로 성공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나를 섬겨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두가 다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내가 섬기는 거죠. 반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느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종이 되느냐,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도로 탄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정신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대우도 받지만, 그런데 내가 종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정신을 배우는 건 말로만 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현실 속에서 실제로 봐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받아봐야 되고 나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서 누리게 되는 유익인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래서 누군가를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이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 영혼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럼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산 거죠.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떠올릴 때 감사함이 넘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의도했던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변화시켜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한 해 동안 우리가 섬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왔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죠. 그러면 그 속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요. 저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계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 있을까? 나를 떠올리면 감사와 기쁨이 넘칠까? 아니면 나를 떠올리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플까? 감사함으로 넘치는 사람으로 기억이 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고, 나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한다면 그럼 나는 굉장한 그 은혜에서 떨어진, 그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린 누구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과연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 누구에게도 같이 가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중도 한 명도 없이 홀로 벽을 보며 설교할 날이 있어도 그래도 그것도 영광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 혼자 있게 하실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함께 올 것이고 누군가는 붙여주실 것이고 누군가는 같이 예배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희 아내는 있으니까. 제가 왔는데 제 아내는 안 따라온다고 할 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여기에 왔어요. 예전 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이제 더 많아지셨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가 넘쳐요. 나 홀로 예배하지 않도록 하셨구나. 나 홀로 외로이 전도하지 않게 하셨구나.
함께 찬양하게 하셨구나. 함께 기도하게 하셨구나.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하셨구나. 우리를 그렇게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세워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저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도 저를 생각하면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1년 동안 또 이 빗소망 교회가 이제 세워져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가 아니라 아직은 수도 적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연합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셨느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생각을 해보면 불러주셨죠.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직 이 복음 안에서 사귐과 연합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의 내용을 경험하게 하고 복음의 정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정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죠. 그러니 어떨 때는 이렇게 성도들끼리의 교제를 가벼운 걸로 여기고 그냥 단순히 밥 먹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게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거기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으니 이게 위로예요. 다른 걸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걸로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써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위로예요. 호세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지금은 그런 영광이 막 가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싹 하고 다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이걸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도구로 제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이제 이 영광이 새처럼 확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끼리 뭐 하겠습니까? 사람 숫자만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복음의 영광이 사라져 버리면. 그래서 다른 걸로 채워가는 걸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걸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솟아나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될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사귐, 연합, 함께함, 참여함. 그래서 이 공동체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딱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2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 2년 차에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고 더 깊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 공동의 일, 즉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